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하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의 견고한 왕국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왕조는 파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왕으로 삼아서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게 되시죠. 그러나 그 역시도 이전 왕들처럼 악한 왕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와 같이 행했습니다. 사실 그의 신분은 굉장히 미천한 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특히 티끌에서부터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은 먼지와 같다는 뜻으로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나 가문을 가리키는데요. 그러한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앞서 사울, 다윗, 여로보암 등의 왕에게 사용된 칭호로서 바하사의 승격된 지위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디르사는 에브라임 산지의 지역으로 물 공급이 굉장히 잘 되고 세겜과는 달리 무역로가 있고 높은 고도에 위치해서 굉장히 전략상으로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여 평화로운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하사 개인의 죄가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운 잘못된 예배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백성까지 같은 죄로 인도하였습니다. 또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암살하고 여로보암과 관련된 모든 생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죄책 역시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한 바하사의 죄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죠.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가문에 대해 심판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을 따라서 자신과 백성을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임할 심판은 여로보암에게 선포되고 성취된 징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하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신은 성읍과 들에 버려져서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특별히 엘라로 이어진 바하사 왕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엘라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립니다. 엘라의 통치 내력에 있어서는 시므리에게 암살당한 사건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엘라는 왕궁 책임자였던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군대가 출정해 있을 때였고 왕은 군사 전략을 계획하고 나라의 안정을 꾀해야 하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음하고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왕으로서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엘라의 신하 중 병거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암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엘라뿐만 아니라 바하사 가문 전체를 몰살해버립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에 행한 그대로 시므리 역시도 바하사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없애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하신 예언처럼 바하사와 관련된 자들의 시신은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처럼 매장되지 못하고 성읍의 개나 들의 새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행하는 길 중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망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길의 선택 속에서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후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을 헛된 것들로 이끈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는 굉장히 중대한 죄였습니다. 헛된 것들은 곧 그들이 섬긴 우상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에 가까워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그 아들 엘라 역시도 아버지 바하사에게 내린 심판의 경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죄악된 길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되고 자신의 힘과 정치력을 믿는 많은 왕들이 보여준 죄악의 길.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조라고 한들, 아무리 한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복을 누린 백성이라고 한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요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받는 일, 죄악을 버리고 미천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며 매일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모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부터 벗어나 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되 날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